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통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정복하고 난 뒤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마음이 들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온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왔던 그 한 사람. 그런데 유다를 정복한 뒤부터는 매일 밤 꿈을 꾸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나라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생겼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던 것일까요? 바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밤 잘 때 그의 꿈에서 나타나는 환상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그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까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고백이 자신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 외에는 그 일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를 침공해서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합니다. 침공합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도 많은 꿈들을 통해서 그에게 닥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을 볼까요?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될까요? 고백을 한다는 것.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마음에도 없는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죠. 우리도 좋아하는 것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애정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죠.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던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곧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것이 나를 향한 경배이고 나를 향한 마음이다. 다시 돌이켜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은 나를 신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경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즉, 나를 향한 고백이 모든 이들의 고백으로 동일하게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 고백, 즉 세상의 위대한 것은 모든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위한 고백을 할 때에 특히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언젠가는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그 고백을 통해, 고백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고백을 그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자신을 향한 고백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방향을 전환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자 왕이 그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던져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졌는데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돌이킨 것이죠.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전능자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의 그 고백을 들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나도 그에게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한 고백보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인 것처럼, 그 세 명의 친구가 왕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19세기 네덜란드의 한 기술학교에서 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생님의 얼굴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린 친구를 밝히라는 지시에 끝까지 거부하다가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퇴학을 당했다는 학력이 있어서 그는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혀 필요 없는 스위스 취리히의 한 대학에 진학하게 이릅니다. 그 대학에서 졸업한 후에 학문 연구에 계속적으로 투자합니다. 직업이 없었지만 자기 개발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수로 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대학이 뮌헨 대학입니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꼭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꼭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바로 X선, 엑스레이라는 사진을 찍습니다. 이 X선을 발견한 공로로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바로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퇴학을 당했다는 것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신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줄곧 슬픔에 빠져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리고 나의 삶의 고백을 받아준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에게 그에 따른 상을 주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고백 속에 진실한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우리의 그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적용되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을 위해, 그 삶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